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을 독자라고 해요. 독자. 이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독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첫 번째 독자는 뭐냐면 바로 26절에서 31절까지의 독자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진리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불교를 믿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성령도 체험하고 예수를 영접도 하고 다 했는데 다시 불교로 돌아가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불교가 아니겠죠. 누구죠?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인 거죠. 유대인 기독교. 이 유대인 기독교들이 가고 있죠. 제사를 지내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 피 보혈을 깨닫고 이래서 거듭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옛날 중심으로 제사 지내고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바로 독자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메시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부분은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 이 독자는 바로 그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핍박을 받아. 고난과 핍박. 너희들 뭐 옛날 또 예수님은 헛된 거야. 예수님을 믿어봐 뭐가 있냐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고 공격, 비방, 핍박. 잘못된 거야 하고 다시 옛날로 끌어들여 가려고 핍박을 하고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뒤로 후퇴하는 사람, 뒤로 후퇴해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시 격려하는 말씀이라. 예? 그래서 오늘 뒷부분엔 뒤로 흩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또 믿음의 담담을 가져라 하면서 과거에 너희가 지금 고난과 큰 싸움을 생각하라 하면서 격려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힘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두 종류의 독자에 대해서 오늘 배경이 있다는 거죠. 첫째 뭐예요? 자, 첫째, 예수님을 과거에 유대 기독교에 있다가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모세 율법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 체험을 했다 이거지.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해. 진짜 예수를 짓밟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피에 대해 성령을 무시했다. 보혈의 피를 완전히 밟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짐짓 나간 사람들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심판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할게요. 한번 다시 시작 읽어봅시다. 26절, 31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도제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인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부분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물론 돌아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정말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때
얘는 돌아가는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짐짓이야, 짐짓. 의도적으로 나 예수 안 믿을래.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 예수의 피를 발라서 제사 받았어. 방언도 줬어.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 근데 옛날로 다시 가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짓밟고, 예수를 모독하고, 피를 부정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은요, 어떤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야. 예? 내가 예수 믿다가 거짓말하고, 또 약간 세상에 나가고, 바람도 피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줄게? 그건 아니야. 다시 돌아오시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진리에 대한 문제라는 거지. 이걸 잘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하는데 다시 간 사람이냐, 옛날로 간 사람이냐 할 때 별로 없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불교였는데 무당이었다가 교회 와서 막 성령을 체험하고 막 은혜 체험에 다시 무당된 사람은 별로 없어. 그냥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만큼은 해당이 안 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32절에 아까 말씀드린 거, 이 독자는 이런 독자예요. 자꾸 유혹을 받아, 핍박받아. 야, 얘 뭐 예수 믿는 뭐 소용이냐 하면서 하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과 핍박받아. 그런 유대의 기독교들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야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없어 하면서 자꾸 너 그거 해야 돼. 너 모세 성막 제사 제대로 돼. 뭐 이것도 해야 돼 하면서 자꾸 믿음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고 독려해주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읽으니까 아까 그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되죠. 이 뜻을 깨달으면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그 말이 그래서 이 말했구나. 그래서 유혹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방당하니까 그래서 저자가 물러가지 마라.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고 과거에 고난받고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라. 이런 걸 자꾸 격려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에 여러분이 다 이제 파악이 됐어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싶으냐면은 결국은 뭐 이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그렇고 이제 믿음으로 여기 살아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생각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그 다음 장이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자가 믿음에 대한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내일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기서 첫 번째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특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여러 가지 잘 믿고 이렇게 잘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것도 있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관계성, 서로 관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미예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가 수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게 이렇게 세로, 가로죠, 이게? 바로 가로선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거. 십자가. 요거에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든요.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요. 신실함. 그 신실함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그분에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관계성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전적인 의탁을, 신뢰를 하는 신실성.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신실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요건 찾아볼 때 다 말씀드리고, 바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의가 나타난다는 거지. 다시 그 의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대요. 이런 신실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은 약속했고 나는 그분을 제가 볼 때 제 간증 전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순종을 따랐어요. 제 마음에 조금도 그 하나님에서 노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제일 처음에 저는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뭐든 전적으로 믿는다고.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신실하심에 대한 의의를 나타내셔서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관계 속에 믿는다는 것은 뭘까? 첫째는요, 그분에 대한 존재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재하십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이럴 때는 그분에 대한 살아계시면 두려워하는 거죠. 살아계시니까, 어른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없으면은 방자해 자식들이, 아버지가 계셔, 우리 아버지 무서운 분이야. 물론 어떤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공포의 아버지가 아닌 그분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뜻과 기준을 따라서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분의 뜻과 기준에 의하여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말라기 4장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뛰리라. 그래서 전부 시편 112편, 시편 122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고 떨림으로 나는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서 높여드리고 싶더니 제게 공의로운 해가 많이 떠올랐어요.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를 많이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만들어서 저를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송아리처럼 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머리를 잘 써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상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깨달은 것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거를 그냥 열심히 뭘 하고 행하면 된다 하는데 갈수록 경외함에 대한 것이 왔어요.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제가 주님을 높이고 싶고 주님을 두려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분을 이해하고 싶을 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관련된 일이, 그게 바로 공의로운 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전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신실함을 갖고 있을 때 히브리 6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오래 참아 받았느니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그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공의로운 해가, 이삭이 또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이 묻었어요. 그날에 애굽의 기근으로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기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했더니 이삭이 그 말을 믿고 순종했더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에 농사를 했더니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수를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의 순리대로 복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양보했더니 그냥 흘러갔더니 샘의 근원을 얻었다. 여기에 어떤 장소를 머리를 기가 막히게 선택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살았더니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공의로운 신뢰성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체험은 재현 자만이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많은 역사와 응답을 받다 갈 때는 거저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은 거죠. 그리고 공의로운 애가 많이 떠오르는데 이걸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신 존재에 대한 그것이 경외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하나님은 공의로운 애를 떠오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그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 내가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은 상 받을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하죠. 상 받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 잘 될 것 같은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잘 될 것 같은 거야. 자, 나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게 믿음인 거야. 지금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 무슨 뭐 되겠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잘 될 것 같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제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저는 우리 사모랑 결혼하면 아무 돈도 없어도 난 잘 될 것 같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들이 역사였어요. 나는 잘 돼요. 늘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기뻐요. 웃음이 넘쳐, 기쁨이 넘쳤대. 잘 될 것 같아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속에 더 축복을 줄 것 같아. 이게 믿음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물가로 지금 고금리이죠. 이율이잖아요. 제가 아파트, 우리 그 아파트 통지가 왔는데 5.6%입니다. 그래가지고 4.8%였어. 놀랬어. 1%가 올라잖아.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낙심을 하면 안 돼. 잘 될 것 같아. 그냥 상 줄 것 같은 거. 잘 될 것 같은 것이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있죠? 남편이 지금 안 믿어, 그쵸? 에이, 저 인간 끝났어. 그게 믿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훌륭한 남편으로 될 것을, 상 줄 것을 믿으라. 저는 우리 자식이 지금 잘 된 자식도 있고 아직 안 된 자식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요. 앞으로 잘 될 것을 믿어요. 물론 믿음이 약간 왔다리 갔다리 안 될 것 같기도 했고, 근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잘 될 거라는 것을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나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랑은 어디 갔어? 내 아내 어디 있어? 앞으로 좋은 아내를 얻을 것을, 상 줄 것을 믿어라. 그런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지. 몸이 아픈 분 있어요? 아파서는 죽을 것 같아. 그냥 앞으로 나는 건강할 것을 믿어라. 저는 이래요. 오래 살 것을 믿어요. 오래 살면 징그럽죠,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는 잘 될 것 같아. 난 건강해질 것 같아. 그것이 믿음인 거죠. 병들어 줄 것 같아가 아니라 잘 될 것 같아.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아. 너무 오래 살아서 늙은 다음에 뭐 하지? 은퇴하고? 이 생각을 안 해보세요. 이것이 착각이에요? 이것이 무슨 여러분이 혹시 노망이에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것 같다. 지금 그래서 하박국의 3장에 보니까 10절인가 10절 보면 지금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곡식의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하박국의 소출이 없는 가운데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즐겁죠. 앞으로 바라보고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즐거워져. 그 믿음을 보고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제가 잘 됐어. 그래서 안 된 것만 가지고 맨날 축 처져가지고 그냥 낭망하고 불평하고 슬픔과 탄식으로 근심걱정해서 어떻게 살아보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사람도 역사 안 해. 아무리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나에게 상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해야 돼. 그게 정상이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희망이 찼고 룰루랄라 감사가 넘치고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거지.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 외양간에 속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지금 가난합니까? 가난하다고 축 처져 있지 말고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고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은 그런 증거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목회 어려웠어요. 난 그래도 잘 될 것을 믿었어요. 난 늘 신났어요. 잘 될 거예요. 그랬더니 잘 됐어요. 그쵸? 한 번도 제가 마음에 의심하고 안 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생각 없어요. 잘 될 거.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상 줄 것에 대한 믿음. 예?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만 끝나면 안 돼요. 가로
십자가에서 수직에서 가로로 나가야 돼. 나와 너와의 관계. 여기도 똑같이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교회가요, 목사님과 성도와의 서로 이게 평등선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신실성에 대한 우리 교구장님, 우리 전도사님에 대하여서 그분은 신실함을 보여주고 그 신실함을 믿고 아멘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교구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적이, 말씀이 성취됨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자나 저 같은 경우도 굉장한 하나님처럼 신실함으로 분명히 허공을 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뻥치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될 때 거기는 공의로운 애가 떠오르지 않는 불신이 딱 쓸 때 조금이라도, 그래서 흑암에 들어가서 불신을 조장할 때,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의심하게 될 때, 그렇게 만들어갈 때 거기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겠죠? 뭐든지 되어지는 집안, 되어지는 가정은 부부 사이에 서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 약속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이고, 아내는 그 남편을 믿고 따르면서 서로 상호 약속과 신뢰를 갖을 때 그 부부 사이는 공의로운 애가 떠오르고 능력이 나타나서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잘 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거짓말쟁이고 우리 김상희 사모가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언밸런스가 될 때는 자식도 이상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 언밸런스가 날 때는 이상한 자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결과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보여주고 그 약속을 책임지고 나갈 때, 아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거기에 자녀가 좋은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김상희 사모와 나의 부부라는 부모로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 저는 느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봤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들이 믿고 따라줬을 때 잘 따랐어요. 신학교 가라 했더니 따랐어요. 했더니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애가 떠올랐어. 능력, 복음은 능력이라는 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죠. 다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걸 보여준 거죠. 이렇게 원리가 됩니다. 사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상호 신뢰성 속에 들어갈 때 공의로운 애가 떠오르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성도들이 약점이 있고 결핍이 있고 결과가 없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멸시하고 못 배웠다고 멸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믿음이 깨지고 그걸 영이 알아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못 배운 것들 나보다 못해 하고 약간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게 보통 야고보서에 있는 말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외모로 그렇고 결과가 실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 가상히 여기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 자리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제가 우리 증평에서 할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모셨는데 제 마음에 그 할머니가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80대 시절 때문에 뭘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모신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영혼의 불쌍히 여겼어요. 했더니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더니, 물론 나중에 할머니가 저한테 막 좋은 것도 해줬어요. 반찬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런데 공의로운 애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김상희 사모가 저한테 왔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애가 뭐냐면, 그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 그 의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거기에 시어머니는 성실하게 아들, 며느리를 잘 섬겼어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신뢰하고 따랐어요. 어머니 가실 때, 어머니 가길 원했죠. 누굽니까? 한 5, 6만원 도망갔어요. 근데 룻은 따랐죠. 거기에 시어머니에 대한 신실성, 시어머니 자체의 책임감, 며느리에 대한 신실함을 순종할 때 거기에 나타났어요. 뭐가? 공의로운 애가 떠올랐어요. 누구죠? 보아스라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사무엘의 말을 팽했어요.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는 버림받았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는 비록 실수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걸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그렇고 사람 간의 수직적인 관계도 그렇지만 똑같이 공의로운 애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성취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붕대고 목사님은 잘 됐냐 할 때 머리를 쓰고 계략을 꾸며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딱 창념이 됐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공의로운 애가 떠오른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똑같다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거를 수단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창념하고 집중할 수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되시는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를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17절만 복음에는 하나님 의라는 표현을 여기서 약간 옆으로 계시라 그러고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다니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야. 저는 오직 그렇게 살아갈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의 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의가 공의로운 애가 따라서 치료도 하고 축복도 하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펄펄 뛰고 날아다니는 여러분 되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상 줄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고 떨림으로 살아가세요. 하나 없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많은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증거이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될 이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평생토록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의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의가 나타나서 병을 것을 치유해 주시고 경제 기적을 주시고 내 삶의 많은 현장 속에 아버지 믿음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부부 사이에 믿음의 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사역자의 관계 속에 성도들 관계 속에서 의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과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믿음의 의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되고 얼마나 고쳐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그동안에 막혔던 담, 내가 무지해서 막혔던 담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수 있는 갱신과 치유와 새로운 응답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